심은 대로 거두는 다윗, 심은 대로 거두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인물 스토리로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아브라함과 또 엘리야와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까지 동일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나약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스토리를 나눌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분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었던 성경 인물들은 물론이고 오늘 나누고 있는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나약한 인물의 모습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떤 모습의 흠이 있었습니까? 이세벨의 이야기 가운데에 로뎀 나무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나아가는 영도자의 모습이었지만 혈기 가운데 바위를 2번이나 치는 그런 약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는 3번이나 거짓말을 하였고 2번이나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내려가는 인간적인 판단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인물 스토리를 나눌 때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성경의 인물들이고 오직 흠없고 어떤 죄가 없는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구절 가운데에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다윗은 지금 50대에서 60대를 지나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를 지나가는 가운데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내용과 같이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그가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에도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열매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죄악을 씻으면 그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과 아더 핑크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리지만 아주 정확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다윗은 죄악 가운데에 그의 결혼을 성급하게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 가운데에 불신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갈은 스스로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불신 결혼 가운데 다윗의 첫 아내가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하나님은 한 여인과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그의 아내로 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다른 남편의 아내까지 취하는 그런 범죄의 모습을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리지만 아주 정확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다윗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50대와 60대 사이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지를 때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어도 아문 상처의 모습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아문 자리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징계의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17장 17절에 성경의 모판이라고 하는 신명기 17장 17절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성경의 모판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한 여자 가운데에 건강한 한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아내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미갈은 물론이고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무려 7년 6개월 동안 6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물론이고 첫째 암논을 낳았던 아히노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물론이고 학깃과 아비달과 에그랏을 통하여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무려 6아내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아내 가운데에 서로 간에 여러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자녀들 가운데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50대와 60대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술의 땅의 왕의 달메의 딸 마아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그 딸이 구술 왕의 딸이었는데 그 구술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포악했고 호전적이고 고집센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함께 협력을 하고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구술왕 달메와 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구술 사람들은 매우 포악했고 호전적이었고 고집센 그런 성향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기질도 동일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도 포악했고 호전적이고 고집센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여인과 한 남성이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없는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두는 다윗의 불행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의 신하들이 수넴 여자 아비이사까지 다윗의 몸을 따뜻하기 위하여서 내어주는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이런 아내들의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그의 신하들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업심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내가 죄악을 저질렀으면은 저지른 것을 심는 대로 그대에게 다윗의 스토리가 죄악 가운데의 징계를 경험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상처의 아문 자국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의 맷돌, 징계의 회초리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 집에.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살육국이 계속해서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입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고, 암논이,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그 암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너무 사랑한 즉 우라로 말미암아 병에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라병이 여기에만 나오는 겁니다.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나고 압살롬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라병에 취할 정도 가운데에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말을 나에게 보내주어서 과자를 2개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질병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에 암논이 다말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나의 침상 가운데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암논이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고난의, 그런 죄악의 순간이 시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말의 동생이었던 그 압살롬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암논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죄를 범은 그 암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화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용서하게 될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잊게 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술 사람의 피의 흐름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암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포악하고 호전적이고 고집센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년 후에 압살롬이 드디어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 가운데에 암논에게 원수 갚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압살롬이 모든 왕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압살롬이 왕에게 13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암논을 보내달라고, 암논을 찍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왜 암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찍었습니까? 그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호전적이고 포악하고 고집센 그런 구술의 피의 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13장 28절에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암논에 대해서 술에 취하거든 그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치라고 할 때에 그를 쳐서 그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아내들을 취하면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죄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 가운데에 살육국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살육하게 되었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의 맷돌이 정확하게 갈려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구슬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3년 동안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이로 가고
했으는 그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압살롬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호전적이고 포악한 자신의 민족의 성향 가운데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로 무겁게 하고 마치 자신의 머리털을 왕관과 같이 만들어서 머리털을 무겁게 하고 그 머리털 가운데에 왕의 행세를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마치 자신이 왕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여러분 압살롬이 그 지역을 걸어갈 때마다 병거와 마병들을 대동하여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병 50명을 앞세워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는 왕관과 같이 길게 길러서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이 이끌고 호위병을 50여 명이나 데리고 걸어갈 때에 압살롬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호전적이고 포악한 고집센 자신의 기질 가운데에 이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압살롬의 기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취하고 무분별하게 하나님 안에 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악을 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는 압살롬이 어떤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성문 앞에 앉아서 아버지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너희의 송사의 문제를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길 곁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는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걸어 나아가는 왕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러서 왕관과 같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성문 길 곁에 서서 자신의 원통함이 있는 자들의 송사하는 문제를 왕이 재판하지 않고 압살롬이 스스로 재판하게 되는 왕의 판결까지 내리는 압살롬의 거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맥라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기쯤에 다윗이 굉장히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파서 병환 가운데 병든 가운데 누워 있어서 다윗이 그 가운데 시편 41편과 55편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과 55편에 다윗이 아픈 병상 가운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가 아픈 가운데에 악담을 하고 그가 어느 때나 죽고 언제나 없어질까라고 하며 그의 병든 가운데에 그런 악한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6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나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느니라. 다윗이 병환 가운데에 그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그런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 같지만은 보러 와서 거짓말을 꾀하고 나아가서는 중심으로 악을 쌓았다가 널리 퍼뜨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8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다윗의 5, 60세쯤 되었을 때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고난의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과 1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들이 죄하려 성벽 위에 두루 다니네. 다윗의 침상에 있을 때의 원수들이 악담을 하고 어느 때에 죽을까, 언제 없어질까라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으면은 이들이 병중에 있는 다윗을 찾아서 위로하는 듯 하였지만 밖에 나가서 악담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 다윗의 심리 가운데에서는 너무 심하게 아파서 사망의 위험까지 경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가운데에 그의 심리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여인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리고 이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죄악을 심게 되었고, 그 가운데 다윗은 심지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죄악의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아주 작은 죄라도 내가 그 죄를 단박에 끊지 못하고 허용하기 시작하고,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가볍게 여길 때에 우리 역시도 어떤 죄악의 문제가 계속해서 고리를 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기간이 4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이 서원한 일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지 7년 6개월 동안 처음으로 있었던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를 왕관과 같이 기르고, 압살롬이 여러 말과 마병들을 앞세우고 호위병 50명들을 거느리고 돌아다니며 왕의 행색을 하였듯이, 압살롬이 송사할 다윗의 그 문제를 왕과 같이 자신이 판결하였듯이, 이제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며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로 자신이 서원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신앙의 문제로 다윗에게 거짓으로 나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압살롬이 그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 어떻게 외치라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압살롬이 정탐을 예루살렘 가운데 두루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이고 서운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압살롬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전적이고 포악한 고집센 자신의 기질에 따라서 왕이 되겠노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한 여인을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다른 남편의 아내까지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의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맷돌 가운데에 천천히 정확하게 갈려가는 다윗의 5, 60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지략을 나누었던 친구와 같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한 친구와 같은 모사 지략가인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 쪽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4절에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료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이 자신의 친구 모사 지략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나라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었고 여호와의 집안에 다니면서 기쁨으로 신앙까지도 나누었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갔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 여러분,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압이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엘리압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11장 3절 4번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에 그 밧세바가 누구의 딸입니까? 엘리압의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23장에 47명의 용사를 거론할 때에 아히도벨이 언급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언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윗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며 신앙을 나누었던 지략가 모사 아히도벨은 어떤 인물입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겁니다. 외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밧세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손녀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손녀딸이었던 그 밧세바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아히도벨은 길로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10여 년간의 홀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았던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아히도벨에게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청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압살롬의 편에 아히도벨이 포함되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도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너무나도 신뢰하였고 떡을 나누어 먹었던 하나밖에 없었던 떡도 나누는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마음을 나누었던 지혜의 모사의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의 외손녀 밧세바를 취한 범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하나님의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범하게 될 때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흰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상처의 흔적이 남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등을 돌리듯 우리 인생 가운데 어그러진 모습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머리도 신발도 매지 못하고 머리도 풀어 헤친 가운데에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맷돌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약 10여 년간의 병상 가운데에 누워있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도피하는 가운데에 그냥 예루살렘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올 때에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기뻐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그 성읍 예루살렘에 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여하는 다윗의 신앙의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에 벌어지는 5, 60대에 다윗의 죄악에 심는 대로 거두는 고난의 시기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32절에 다윗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도망가는 가운데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기에 이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에 그냥 두라라고 하는 참회의 모습을 잊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붙들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의 내용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시편 3편 4절과 7절 8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미갈뿐만 아니라 아비갈과 아히노암,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라고 하는 또 밧세바라고 하는 수많은 여인들을 맞이하는 죄악의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에는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이기를 원했고 시편 3편의 내용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범죄의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스토리를 나눌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죄의 상처가 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참회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반응하고 예배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회복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5, 60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3, 14, 15장의 내용과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리지만 정확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안위를 두었던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악 가운데 천천히 갈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다말을 범한 다말의 동생 압살롬이 암논을 향하여서 살육국을 진행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구술 사람으로 포악하고 호전적이고 고집센 내용 가운데에 자신의 머리를 그르면서 왕관과 같이 수많은 말과 마병을 거느리고 50여 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왕의 행세를 하면서 다윗을 왕의 역할 가운데에 몰아세우는 압살롬의 행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재미있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던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떻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그 아히도벨의 손녀인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다윗의 행동 가운데에 그 아히도벨은 길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10여 년간의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모습이 다윗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죄악을 범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다윗에게 주어졌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지만은 오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죄악을 심으면 죄의 징계의 회초리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5, 60대 가운데에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 죄악을 심었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악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수많은 살육국이 벌어지는 죄악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왜 이 죄악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반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들을 징계를 하나님의 회초리를 그대로 달게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회복을 다시 기대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과거에 내가 범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다윗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